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과 그 아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론 103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방학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9장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9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죽으셨는가, 우리 사람이 생명의 종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죽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 정말 죽은 게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죠. 그냥 뭐 역사적인 인물 누군가가 뭐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손 다 꺼내가지고 빈손으로 죽었다더라, 뭐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현재 21세기를 사는 2000년 후에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랬는데요. 이 본문 그 위쪽에 보면 자꾸 이제 그들 그래서 똑같은 그들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이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이제 로마 병사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형을 시키도록 맡겼다 하는 건데, 십자가형 이것은 로마의 이 전담 부분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로마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병사들한테 그걸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해골이라는 것으로 나가셨다 그랬는데 나갔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성곽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곽 바깥으로. 보시면 이게 그 예루살렘 모형이거든요. 예루살렘 모형. 이거 전체 언덕을 시온산 또는 뭐라 그랬지?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모리아산 또는 뭐 시온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온산이라고 하냐면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 뒤쪽에 큰 높은 그 빌딩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안토니 요새라는 곳이고, 이제 높은 곳에서 이게 이 모양대로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게 성전이고 요게 왕궁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로 밑에 왕궁이 있고 이 백성들을 쭉 보게 돼 있는 거죠. 원래 요게 이제 예루살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성전, 왕궁, 좀 신하들 집들, 좀 잘 사는 사람들 신하들 집들, 그리고 요게 이제 백성들, 이게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제일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유민들 들어오고 확장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넓어졌는데 이제 요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평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안토니 요새 여기 점 4개 있는 요게 다 그 망대 같은 그런 거고 요 안에 있고 여기가 성이고 실로암 연못 요 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예루살렘 그 원래 성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전하고 요렇게가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사진 것처럼 성전 왕궁 백성들이 사는 집. 그래서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백성들이 뭐 하고 사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밧세바도 본 거죠. 목욕하는 거. 네. 그 위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이니까. 보통 옛날 성들 보면 동화책 이런 데 보면은 성에서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죠. 왕이 뭐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럼 골고다가 어디 있느냐면 이쪽 편에 있습니다. 전통 골고다가 여기. 예.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왜 해골이냐면 여기에 그 일종의 이제 사형 집행지, 그러니까 사형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바로 묻는 무덤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언덕 자체가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언덕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사람 두개골 모양으로 이렇게 뽕긋하니 그 바위 생긴 모양이 그렇게 된 데다가 그 옛날에 무덤이라는 곳이 여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쌓는 게 아니고 그 굴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뽕긋한 언덕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로 된 이렇게 있는데 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뽕긋한 언덕에 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해골 눈 푹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 언덕 자체가 해골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여기를 골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무슨 언덕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찬송에도 나오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예, 갈보리. 갈보리는 뭐냐면 이때 당시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 언어 라틴어로 여기를 갈보리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칼바리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제 우리 말로 그냥 갈보리 언덕 이제 그래서 골고다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크라니온인가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렇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골고다인데 이게 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큰 뭐 지금 부산시 이쪽 저쪽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가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뭐 여긴지 예. 뭐 사람들은 이삭을 바쳤던 곳 바로 여기에 뭐 성전이 세워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방인의 뜰 있고 여기 이제 안토니 요새에서 여기서 이제 그 로마 그 빌라도 총독이 심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골고다로 일이 바로 나갔느냐? 아니고 우리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기가 성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이리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있는 그 뭐 사자 라이언 그 사자 문이라고 있는 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돌아서 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십자가 지고 이게 가까운 거리 조금 이동한 게 아니고 여기는 길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생각할 때 바로 이 문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은 이 모양이나 이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나 그 모양은
그 뭐지 킹덤 오브 헤븐 나오는 영화처럼 그 비잔틴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은 성벽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그 성벽의 그 흔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나 이런 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그런 유적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예루살렘 시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이제 성전이 있고 지금 성전은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거를 비잔틴 제국이 그걸 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웠거든요. 황금돔 뭐 이렇게 생긴 거. 예루살렘 사진 찍으면 보이는 그게 성전 자리에다가 확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이슬람 사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 밑에 옛날 다윗 성이 이제 그 흙에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발굴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은 그 위로 지나가고, 예, 그 지금 발굴 어떤 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이제 그게 요 다윗성 요 밑에 예,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받고 골고다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너무 힘든 비탈길 같은 곳을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까지 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제법 긴 길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었지만 근데 요번에 보니까 나온 문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 골고다 가까운 문 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형수를 정말 괴롭힐 만큼 괴롭혀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형 장소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린 성화들 옛날 중세시대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화들 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해골이 있어요. 예, 십자가 성화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그림은 그 아래 해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가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니까 그냥 여기가 골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해골을 그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넘으면서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해골은 아담의 해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으나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이렇게 정말 죽음 그 자체가 됐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아담의 해골 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를 썼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 장면은 예수님 못 박아놓고 이제 아직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서 빌라도가 막 써가지고 갖다 붙여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명패는 재판정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형 집행장에 빌라도가 따라오지 않거든요. 총독이 거기까지 올 리가 없죠. 거기서 갑자기 쓰고 싶다. 뭐 이제 뭐 하나 종이 꺼내봐라. 뭐 이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미 다 썼는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는 뒤집어졌고 거기에 뭐 유대인들도 그 언어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위해서 막 들쭉날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빌라도가 직접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3개 언어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쓴 겁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썼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 뭐냐면 성화 중에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 성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화에다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3개 국어, 3개 언어로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주로 뭐라고 썼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알파벳을 썼죠. INRL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는데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도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다 그 중세시대 그걸 주로 볼만한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INRL이 이제 뭐 약자예요. 약자 이니셜인데 뭐냐면 예수 그때 발음이 이제 이예수 그렇거든요. I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나사렛 왕을 뜻하는 렉스 L 하면은 법이고 L로 렉스라고 하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 이제 유대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루데모 뭐 이렇게 라틴어로는 그 L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루데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의 첫 자를 따서 INRL 우리 지금 알파벳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이제 그걸 딱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게 성화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성화에 이제 라틴어로 그 의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빌라도가 그걸 써서 이렇게 줬을 때 이거 갖다 붙여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항의합니다. 바꿔주세요. 자칭이라고 붙여주세요. 앞에 자칭이라고 해주세요. 야 이게 얼마나 이 교묘한 이 작당인지 모릅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반역자가 되죠. 로마의 반역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싫어 그런 거죠. 예. 나 그렇게 안 써.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실 그대로를 썼다. 나는 있는 대로 썼다.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데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자칭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총독이 빌라도가 안 해. 난 사실대로 썼어. 그러고는 안 고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왕을 반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묘한 그 한 단어 때문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누가 반역자가 되느냐. 대제사장이 자기의 왕을 배신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빌라도가 이제 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누구든 간에 모든 언어로 그러면 그 적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한 셈이죠. 다 읽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건 그 우리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우리는 숙였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개가 팍 떨궈진 거죠. 이제 목숨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절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기절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 매장했는데 예수님이 내 꺼내도 이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래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6월절 끝나고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매달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체를 처리하는 일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다리를 무릎이 이렇게 된 거를 이쪽으로 꺾어서 그 충격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릎을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고기가 떨궈져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근데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창으로 여기를 이제 쿡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채취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혈장하고 혈구하고 나눠지거든요. 이게 거의 반반 정도로 쫙, 그러니까 맑은 물 혈장 있는 부분하고 그 빨간 혈구가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이미 그렇게 멎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맑은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 하는 거는 이미 심장이 멈춘 지가 제법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참 끔찍하게 죽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 예수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얄궂은 몇 명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그 아래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게 실패해서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죽도록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건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너무 이게 상상 외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이거 구원의 길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끔찍하고 이거 엉망이잖아.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요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 하는 걸 그 아래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걸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게 4번이나 나와요.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그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시편 22편에 나오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시편 69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을 너희가 먹기는 먹는데 뼈는 꺾지 마라 그랬거든요. 뼈를 꺾지 마라. 먹을 때 우리는 닭뼈 이렇게 다리 뜯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막 이렇게 먹기 좋게 막 꺾고 그러는데 그대로 막 뼈를 꺾지 말고 뼈 모양이 상하지 않게 먹어라.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죠.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천국을 사실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먼저 죽었죠. 박태선, 안상홍, 문선명,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냐 이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담당하도록 하셨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우리의 고통과 슬픔,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이것을 나사렛 예수에게 맡겼다. 그 죽음에 맡겼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방금 전에 읽은 이 부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거 그가 찔림은 이 구절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참 중요한 구절은 그 아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면, 속건 제물은, 속건제가 뭐냐면요,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요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하도록 만드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제사. 그러니까 요거 드리면서 하나님, 요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그렇게 되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곧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확실히 죽으셨어요. 로마 총독 같은 이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의 입으로, 눈으로 그 글씨를 읽음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영적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방식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과 죄값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이유이자 동시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그래서 열심히 아뢰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시간, 재물,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